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윤창용 목사입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도 많이 왔고 날씨도 굉장히 많이 추웠는데 얼었던 대지가 이제 녹고 추위도 물러가고 또 봄을 맞을 준비를 잘 하고 계신 줄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봄 맞을 준비 다 하고 계시죠? 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귀한 깨달음을 줄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믿음의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눌 사람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면서 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즉 분열된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에서 남쪽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이스라엘은 그 전 왕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고 또 부와 번영을 이루고 있었던 때가 이 솔로몬 왕이었고 그 솔로몬 왕 사후에 르호보암이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조로 따지자면 뭐 세종대왕 때쯤 또 어떤 분들은 세종대왕이 아니라 성종, 숙종 때가 우리 조선조에서는 가장 뭐 문화, 정치, 경제가 꽃피었던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르호보암 왕 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성전, 그 성전을 완성을 했고 그 성전 완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때가 바로 르호보암 왕 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런 큰 대규모 토목공사가 있고 나면 아무래도 백성들이 가중한 부역이나 세금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고생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때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 성전 건축을 할 당시에는 이제 그 세금이나 부역에 대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을 했는데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 세금이 동일하게 계속 부과가 되는 양이 동일하니까 또 부역도 그만큼 많으니까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냈던 부역이라든지 세금에 대해서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지파들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르호보암 왕에 가서 이제 탄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원됐던 인력이 한 18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 기간이 약 7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18만 명 정도 되는 인부가 동원이 돼서 성전 건축을 했으니까 세금도 세금이지만 그 동원된 인부가 다 백성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업을 중지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원이 됐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에 약 한 480년만 거의 500년 가까운 동안 성전이 없다가 이제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솔로몬은 사실은 그 어머니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다윗
왕이 이제 잠을 자고 난 뒤에 일어나서 이 옥상을 거닐다가 발견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러다가 자기가 아내로 강제로 삼았던 사람이 밧세바였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가 정식으로 왕비가 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밧세바와 다윗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밧세바와의 그런 은밀한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이기도 했다가 이 친구가 너무 충직하니까 결국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일을 다윗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밧세바와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고 큰아들은 죽여버리시죠. 그리고 낳은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이 적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다가 특출난 아들들이 이렇게 두 명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특출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 이유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인 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여디다야입니다. 여디다야. 여디다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여호와의 기쁨 또 혹은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이 여디다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이 솔로몬을 왕으로 택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특출한 아들들을 대신해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은혜를 입었느냐,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2018년도에 여기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솔로몬의 부귀, 영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용모나 재주, 재능, 지혜, 부귀 그것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하는 것. 사람은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아들로 이제 왕권을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르호보암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자기들 삼촌들, 특출한 삼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왕이 되었다. 그 왕이 된 까닭은 여디다야라고 하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으니 나도 아버지처럼 이제 성전 건축도 다 되었겠다. 나라도 안정이 되었겠다. 이제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사실 이제 왕위에 오를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각 지파별로 갈등이 심했어요. 갈등이 심했어요. 이제 이 각 지파별로 갈등이 심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모두가 마음을 합해가지고서 나가야 되는데 이 지파들끼리 갈등이 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로 잘났다고 하는 거. 그리고 서로 자기 힘이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이유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갈등을 만나죠.
그 갈등을 만날 때 정확하게 그 갈등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보면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 힘이 더 세져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 그 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느냐면 내 영향권, 내 힘, 내 자랑, 내 이익 이런 것들이 다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갈등을 만날 때마다 그 갈등의 깊이에 있는 저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 요인을 바라보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 갈등이 더 나쁜 양상으로 발전돼 나갈 수 있는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는 세금 문제, 또 부역 문제 이런 것이 제일 문제가 돼가지고 지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외형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신앙이 더 공고해질 수 있고 더 튼튼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성전 건축을 끝내놓고 난 뒤에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열심히 충성할 것 같은데 그때 되니까 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야, 이 성전은 우리 지파가 아니면 못 졌어. 그러니까 우리 지파 인정해. 이 성전은 말이야 우리가 제일 많이 힘을 쓰고 고생을 한 거야.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공치사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심해져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갈등 심한 상황에서 이방 신앙으로 우상 숭배로 또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만 남았느냐? 형식, 껍데기 이것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껍데기만 남으면 그 다음부터는 툭 치면 확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터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게다가 이 솔로몬의 전성기 때만 해도 거의 외적 침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기부터 주변에 국가들이 침략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하고 또 애굽의 군대도 쳐들어오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남과 북이 분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과 북이 완전히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열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러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냐? 저는 르호보암의 성품을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참 실수한 게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권면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계신 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셨었고 이제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서도 어르신이 되신 분들도 계신데 근데 이 어르신들이 나이 먹고 힘없고 경제력 없어서 뒷방노인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셨지만 이 어른들의 지혜는 젊은이들이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경험과 그분들이 살면서 얻으셨던 인생의 철학들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도 손해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노인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들이 기도하면서 내놓은 권면을 젊은이들이 듣도록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지혜를 듣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했냐. 노인들의 지혜는 듣지 않고 자기와 같이 자란 친구들, 어린 친구들 이야기만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롭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지혜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보통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지혜롭고 생활 속에서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당신이 겪었던 일들을 젊은이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그걸 귀담아 들으면 손해볼 게 없는데 이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요셉과 그 친구 또 다윗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일찍이 뜻을 정해가지고 깨끗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그 누구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 총명을 지니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고, 바벨론 총리를 지나는데 그 총리를 지나는 동안에 왕이 6명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총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 총리직을 수행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총리가 무슨 일만 생기면 덜컹 자리에서 내려오고 덜컹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러는데, 왕이 그렇게 바뀌면서도 총리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의 신망과 또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총리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특징이 뭐냐면 한결같이 지혜로운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는 것보다도 솔로몬의 교만함만 배우는 사람이 됐고요. 백성들의 갈등도 무시하고 무모한 강압 정책만 고집하면서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만 골몰했던 사람이 르호보암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분열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로보암과 각 지파들 대표가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경감시켜 주십시오. 부역을 줄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르호보암이 야, 무슨 소리냐? 내가 아버지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이런 무모한 이야기들, 정말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강압정책으로 통제하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권력은 힘으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힘이 필요하죠. 그러나 유하고 온유한 사람의 마음이 백성들의 존경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처사가 르호보암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목하에서 강압정책, 폭압 이런 것만 강요하다가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결정적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대신 강대국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특권을 썼기 때문에 결국 나라를 그렇게 망치고 많은 일을 저지르고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모두 뺏기고 17년 통치 기간 내내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그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르호보암은 또 한 가지 사명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많은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명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그걸 모르고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선택받은 자신들 자랑하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내가 왜 선택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책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적, 능력, 권능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르호보암 왕은 사명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스불을 끄고 나왔는지 켜놓고 나왔는지 이런 건 잊어버려도 그거보다도 안 잊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 그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협상하기 위해서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믿을 만한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인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이 르호보암이 돌로 쳐 죽이고 말아요. 이게 불행의
전조였습니다. 또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남색하는 일까지 자행을 했고 자신이 신당을 찾아가는 일까지 행했다고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성전 보물, 왕궁의 보물 다 뺏기니까 청동으로 금 방패 대신 하면서 결국 초라하게 자기 차면 차리는데 급급해서 통치하는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금으로 만든 방패가 없으면 동으로 방패 만들지 말고 그냥 없다고 해야지 그게 더 당당한 거지. 금으로 만든 방패 뺏기니까 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금인 것처럼 그 꾸미는 게 얼마나 참 한심하고 초라해 보여요. 더 옹색하게 만드는 거죠. 점점 나라 안은 싸구려와 천박함으로 도배돼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박함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천박함은 다른 게 천박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고방식. 그게 천박함이에요. 다른 게 천박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천박한 게 아니고 안 배운 게 천박한 게 아니고 내가 가난한 게 천박한 게 아니에요. 천박한 건 내가 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게 천박함이에요. 우리나라를 뭐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불만으로 쳐다보고 뭐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 자기 것을 그렇게 천박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참 좋은 백성들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가 좋은 것은 잘 배울 줄도 아는 사람들이 더 좋지만 우리나라는 또 나름대로 자기 특성들이 강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절대 굽히지 않는 분들이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들어가면 그 지역 풍토가 바뀌어요. 제가 선교지 가보면 그런 걸 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천박함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흉내를 내지만 싸구려로 도배하고 흉내내는 거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게 귀한 것처럼 허세 부리는 거 그것도 천박함이에요. 자기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 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따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처럼 되면 교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가 금방패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금방패도 아닌데 금방패인 것처럼 청동에다가 금메끼하고 말이지 페인트 칠해가지고 금인 것처럼 그렇게 겨우 체면 칠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천박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고 르호보암과 같이 실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르호보암을 반면교사로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천박함을 버리고 존귀함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